우리는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행복해 보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다른 데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는 행복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세상은 점점 살기 힘든 세상이 되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행복이란 눈에 보이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할 때 오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인간만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섬기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싫어하지요. 그리고 세상의 허망한 것으로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만은 채워지지 않아서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것은 아무리 치워도 바닷물을 우리가 마시면은 갈증이 없어지지 않듯이 세상 것이 그렇습니다. 그 갈구밤이라는 것은 치유가 안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믿고 사실적으로 체험해야만 여러분의 현장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현장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지금 영적으로요 극한 가뭄에 빠져있듯이 아주 갈급합니다. 사람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리는 행복이라는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찾아 누리며 현장을 달리는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하늘과 땅의 권세는 무엇이고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이 하늘과 땅의 권세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지요. 이거는 박사님들도 모릅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하늘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천군 천사를 부릴 수 있는 권세입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누가 역사합니까?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이건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안 믿으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믿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이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천사를 파송하신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늘의 권세입니다. 또 땅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흑암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입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kel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이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또 연약한 성도들을 공격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사는데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는 무엇이고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흑암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니라.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다른 얘기는 다 하는데 무엇이 약합니까? 귀신에 대해서 잘 얘기 안 한다니까 그렇죠.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저는 목회를 하기 전에 서울에서 전도사를 하면서 우상현장 또 절 또 종교단체 무당집 엄청 많이 찾아가 봤어요. 그때 제가 무당 사역을 했거든요. 무당들을 많이 만나서 이제 대화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 현장을 봤으니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죠? 못 본 사람은 이야기 못한다. 이거죠. 우리가 목회자도요.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만 해가지고는 진짜 목회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론을 가지고 안 됩니다. 현장을 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복음을 제대로 전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현장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현장 살아가는 현장이 지금 이런 겁니다. 음부의 권세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죄와 사탄의 세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귀신이 누굽니까? 귀신은 몸과 마음과 정신을 괴롭히는 사탄의 졸개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근용이 내쫓기니 옛 뺀 곳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렇죠.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절에 가면은 뭐가 다 있습니까? 큰 용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큰 용이 있어요. 근데 그 성경에 뭐라 그러냐? 옛 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이라고 나와요.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졸개가 뭐 귀신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무당을 만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만신이라고 표현합니까? 만 가지 귀신이 이제 다 들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만신입니다. 사탄과 더러운 귀신은 그리스도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에 8절에 보면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광인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치유됐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지금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쫓아냈어요.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니까
그 귀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뭡니까? 흑암의 권세가 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는 무엇이고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이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 신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뇨. 여러분 마음속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시민권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늘나라에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배경은 어디입니까? 영적인 본향은 바로 천국이라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배경을 누리며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예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지만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어떠한 신분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두 번째,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리는 행복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이번 주간에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리는 행복입니다. 그럼 이 행복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혼자 있을 때에 복음을 누리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지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미션, 비전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내가 붙잡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뭐 피곤해서 졸 수도 있지만은 졸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진짜 하나님의 언약, 미션, 비전의 말씀을 붙잡기 힘들어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받은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찾아서 묵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 이 말씀을 다시 듣는 겁니다. 왜 정시예배예요? 우리 교회의 정시예배는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침에 또 밤에 우리가 시간 될 때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마음에 잡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우리는 모두 남자의 후손이거든요. 그렇죠? 남자의 씨에서 인간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나와 있어요. 인간은 남자의 후손인데 여기 뭐 여자의 후손이요. 그거는 뭡니까?
그리스도는 죄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으로 온 것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말이죠.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겁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언약으로 내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2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고민하고 정말 괴로워하는 그 인생의 문제를 다 끝냈다고 말이거든요.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언제 찾아야 되냐면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조용한 시간에 이 말씀을 다시 들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요 레마로 내 마음속에 잡혀요. 로고스가 레마로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진짜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 순간에 끝납니다. 한순간에 끝나요. 우리가 메시지를 많이 듣는데도 잘 끝나지 않은 건 왜 그렇습니까?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우리가 주일날 예배 한번 드려가지고는 이게 크게 막 은혜가 감동이 이렇게 오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또 조용한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기록을 하면서 또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적용이 되게 돼요. 내가 누림이 되는 것이죠.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뭐예요? 1만 시간을 통과했다 그 말이거든요. 뭐 김연아라든가 이런 사람들 뭡니까? 엄청 연습해가지고 1만 시간 통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공자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빌 게이츠라든가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 누구나 1만 시간을 투자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영적인 생활도 금방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 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집중. 그렇죠. 그럼 어느 날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어느 날 내 자신이 변화되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뭡니까? 지속이 킵니다. 낙심하면 안 돼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리는 행복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을 알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사명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했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어디 삼아야 됩니까? 제자 삼는 데 방향을 두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방향을 어디에 전도의 방향을 맞추시면 돼요. 선교회 처음 이제 교회 나와서 시작하는 분들 방향은 잘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방향이 잘 맞으면 안 맞으면은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안 돼요. 왜? 방향이 안 맞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방향이 맞아야 제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인간도 마찬가지. 내 삶의 방향을 잘 맞춰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9절 2절에 보면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울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렇죠.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첫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알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뭡니까? 그 응답이 오게 돼 순종하니까
내가 잘 못해도 방향만 제대로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서 응답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리는 행복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행복을 체험하려면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일어났어요. 이 베드로는 뭡니까? 복음을 정말 체험하고 복음에 올인이 되어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정말 한 가지에 올인이 되면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복음에 집중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게 치유됩니다. 근데 왜 치유가 잘 안 됩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집중을 하는데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면 뭐예요? 불신자같이 똑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부터 해야 됩니까? 렘넌트 때. 우리 렘넌트들이라고 해서 영적 문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의 영적 문제를 어릴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이 교회 와서 하는 거 없는 것 같아도 이 아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뜰만 밟아도 이 아이들이 메시지를 통해 치유가 된다니까요. 어린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요. 다 듣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지금 치유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보기 때문에 그냥 못 보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은 뭡니까? 완전히 우상 동네지요. 재앙시대입니다. 이곳에 복음을 들고 들어갔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렇지?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시달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오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현장에서 치유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치유된다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단단에서는요, 계속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다른 게 전파되면 성도들이 치유가 안 돼. 그러니까 뭐요? 신경질이 나잖아요. 치유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분노라든가 이게 치유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처들. 치유 안 되면 뭐예요? 세상에서 갖고 와서 어디서 싸웁니까? 그 교회에 와서 싸우는 거예요. 그 강단에서 뭡니까? 계속 이 치유 메시지가 나가면 좋죠. 그렇죠. 그럼 성도들이요, 해방이 되고 힘을 얻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오면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는데 귀신이 나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에서 받은 상처들, 가정에서 받은 상처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다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교회에 오시면은 다 치유된다니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또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 살리고요, 여러분이 직장 살리게 됩니다. 세 번째,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면 이제 행복한 삶을 살게 돼요.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고 그 땅의 권세, 흑암 권세가 꺾이는 것 그것을 체험하셔야 되는 거죠. 주의 천사들이 동원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거 여러분이 현장에 체험하시고요. 뭡니까? 이 여러분 가문의 역사는 흑암 권세 기도하면서 가문의 흑암이 꺾이는 거 이걸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거 행복해져요. 그러면은 그 누구도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에 돈 많이 갖고 권력 있는 그런 사람들 부럽지 않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사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내가 진짜로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복음 하나로 만족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면은 그 누구도 부럽지 않고 두렵지 않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이 복음 하나로 행복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하잖아요. 지식으로 채우고 여러 가지 명예로 채우려고 하고 우리가 자리로 채우려고 하고 자꾸 채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틀린 거거든요. 뭘로 채워야 됩니까? 복음으로만 만족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결론이 안 나면은 늘 갈급하다니까요. 그렇죠? 세상에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게 내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의 것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인생이 기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구원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이 그렇게 바뀐다니까요. 아,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어느 날 바뀌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이것은 땅에 있는 축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의 축복이거든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뭐요? 뿌리를 내리면 돼.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네, 여러분이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못 받으면은 작은 일에 대한 흔들리는 거지.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핍박과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게 인생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힘들지 않고 평안하며 보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야기 들어보면 인생 사는 게 참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죠? 행복하다는 사람은 제가 잘 못 봤어요. 복음을 모르면 인생 살기 힘들어요. 저도 예전에 복음 모를 때는 참 힘들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사시라니까요. 교회는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니까요. 인생이 정말 고난당하고 힘들다가 내가 이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내려놓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한 주간 세상에서 찌든 그런 이런 때들 무거운 것들 다 내려놓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게 되면은 마음이 기쁘고 불평불만이 사라지고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것이지요. 그렇죠? 누가 감사하라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감사가 나오죠. 자신도 모르게 감사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뭐예요? 인생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좋은 거 가졌으니까. 그렇죠.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비밀을 여러분이 뚫으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그걸 뚫으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시라니까요. 훈련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뭐요? 그것을 뚫으셔야 돼요. 그것만 뚫으면 다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언약, 미션, 비전을 붙잡고 정시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서로 가족들과 포럼하고요. 그러면서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면 돼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된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간단해요.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성공하고 축복받길 원합니까? 그런 사람은 이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렇죠?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지금 그 사람을 예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판단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쓴다니까요. 항상.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전도자를 썼어요. 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 제자예요. 제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이 왜 말씀을 주십니까? 이 말씀을 또 현장에 전달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후대에게 이 말씀을 언약으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먼저 은혜를 주시오.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의 것을 누리는 게 아니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리는 가장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귀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단과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